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 2장 후반부를 통해 느부갓네살 왕이 본 큰 신상과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꿈으로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은 거대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또 두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은 결국 무너졌죠. 반대로 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은 작아 보였지만 마침내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다니엘 3장으로 이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2장에서는 인간 제국을 상징하는 신상이 결국 무너졌죠. 그 환상을 느부갓네살이 본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이르자 느부갓네살은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꿈에서 본 신상은 무너졌는데 오히려 이 현실 속에서는 자기 손으로 신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거대한 그런 금 신상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본주의 권력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우매함이고 한계입니다. 왕은 여전히 자기 제국의 영광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왕은 여전히 사람들을 자기 권력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 욕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다시 무너질 신상을 세웁니다. 참 구제불능이죠. 이것이 인본주의의 본성이며 한계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금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리고 그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왕의 이 명령 앞에서도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국은 언제나 예배 자리를 요구한다. 그리고 둘째, 두려움은 믿음을 무릎 꿇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사람은 결과보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제국은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요구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에 두라 평지를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여러분,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라고 했죠. 오늘날로 이걸 환산하면 높이가 무려 27m입니다. 8, 9층에 해당되는 건물과 맞먹는 그런 아주 거대한 크기입니다. 이 거대한 이 신상이 평지에 세워졌잖아요. 그랬으니 멀리에서도 눈에 띄고 이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하기에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상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권력과 그리고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고 마음을 압도하고 마침내 그 몸까지 굽히게 만드는 이 제국의 장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세운 뒤에 제국의 모든 고관들을 불러 모으죠. 지방장관, 대신, 총독, 재판관, 재무관, 법률가, 관료 등등 모두 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명령이 선포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여러분, 여기서 절하라라는 요구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인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제국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노동만도, 세금만도, 이 정치적인 순종만도 아니에요. 이 제국이 끝내 빼앗으려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물질을 지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영혼의 중심, 곧 그 사람의 정체성과 마지막 충성까지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라, 이 명령은 결국 이런 요구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몸으로 증명하라, 이런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국의 방식이에요. 인본주의의 방식이에요. 제국은 마지막에 반드시 예배를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이 바빌론의 금 신상이 그대로 서 있지는 않죠. 그러나 신상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이 신상을 세우는 방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돈 앞에 절하라, 성공 앞에 절하라, 인정 앞에 절하라, 대세 앞에 절하라, 힘 있는 사람 앞에 절하라, 시대의 분위기 앞에 절하라. 세상은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시간과 두려움과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무엇 때문에 가장 흔들리는가? 무엇을 잃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단지 주일 오전 1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크게 여기는가의 문제입니다. 무엇 앞에 무릎 꿇는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몸짓을 거부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 삶의 예배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신하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빌론의 행정 안에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무릎은 하나님 앞에서만 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절대적인 경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것과 참여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그리고 결코 넘겨줄 수 없는 예배의 자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신상 앞에 무릎 꿇지는 않습니다. 이 경계를 분명히 하자, 분별하자.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무릎 꿇게 하려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었죠.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에는 처벌이 따라옵니다. 자,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제국의 아주 무서운 방식이에요. 제국은 처음에는 어때요? 화려함으로 사람을 압도하죠. 금신상으로 눈을 사로잡습니다. 또 음악으로, 악기로 막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모두가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되면 곧바로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따르지 않으면 끝난다. 거절하면 너만 손해다. 다들 하는데 너만 왜 그러냐? 네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 같냐? 두고 보자. 여러분, 이런 것이 두려움의 언어입니다. 세상의 방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악기 소리가 나자 모두 엎드려 절했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그 신상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 다수는 왕이 두려워서 절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위기 때문에 절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리와 생계 때문에 절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이렇게 언제나 믿음의 경계를 흐릿흐릿하게 만들어냅니다.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이번 한 번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잖아. 일단 살아남아야 다음도 있지. 여러분, 이 말들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이고 솔직히 우리 안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고민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 리가 없죠.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거려. 더구나 그들 앞에 놓인 풀무불은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죽음의 위협이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두려움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두려움이 있지만 이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압도적으로 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흔들어도 그 두려움이 나의 예배를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 예배를 끝까지 지키면 뒤처질걸? 정직하게 살면 불리해. 용서하면 네가 지는 거야.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면 너만 약해지고 억울하지 않겠어?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 3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무릎 꿇게 하려 하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 왕의 명령을 무시한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던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왕이 예배 자리를 요구할 때, 그 예배 자리를 뺏으려고 할 때 그들은 멈춰섰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있고 결코 넘겨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충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이 크다고 해서 아무데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과보다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왕에게 전해졌죠. 자, 느부갓네살은 당연히 분노했겠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부릅니다. 자,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왕은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악기 소리가 날 때 절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 이렇게 위협합니다. 그리고 왕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왕은 자기 권력이 이제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옮겨진 손에서 아무도 건져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선을 넘은 왕의 이야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결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셔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기대한 길이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결과를 믿음의 증거로 삼고 싶어 하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기도했더니 일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길을 여시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더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했는데 아직 병이 낫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는데도 풀무불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만간 여러분과 함께 볼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1세기 네로 황제 시대의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큰 화재가 일어났고, 이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며 잔혹한 그런 박해를 가했습니다. 1세기 역사입니다. 수많은 그런 기독교인이 그때 붙잡히고 고문을 당하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제가 본 영화 중에서 가장 몰입하고 감동적으로 본 영화인데요,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 장면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감옥에 갇힌 기독교인들과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한 이 누가가 함께 감옥에서 이야기를 나눠요. 이 죽음을 앞두고 이 기독교인들과 주기도문으로 이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두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서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붙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 우리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you. You're the one traveled with Paul. Luke, the physician. I am. Do you know what will happen to us? They tell us nothing in here. There will be games tomorrow. Everyone, gather around. Gather around. It will be a moment of pain, but only a moment. Only a moment. And then we shall be home in the presence of our Lord Jesus Christ forever. You see, in my heart, I felt that there should be some kind of retribution against the Romans for the crimes that they have committed. But there can be only one way. Remember as our Lord spoke from the cross.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He has also asked us to pray in the same way. So let us pr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Amen. 여러분, 방금 우리는 이 죽음을 앞둔 이 기독교인들이 함께 주기도문을 이렇게 드리는 장면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다음 날 원형 경기장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곧 죽음의 자리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했고 불렀고 이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의 몸을 위협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충성까지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이 건네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고 그 다음 장면으로 가게 되면 담대하게 전혀 두려움 없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을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없죠. 감히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으십시오. 결과와 상관없이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로 요구하기에는 여러분, 이 믿음이 지나가는 자리가 너무나도 깊고 고통스럽습니다. 병이 낫지 않는 시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 아무리 믿어도 이 풀무불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시간을 지나본 사람만이 이 고백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압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고결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넘어서 아무것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믿음을 본문에서 주는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고 또 제가 그렇게 말할 자격도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믿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고난 없는 영광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없는 영광만을 바라보기보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러분께서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언젠가 이 자리까지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보았지만 마태복음 5장에 담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사랑하고 손해 앞에서도 정직을 선택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작은 순종들이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 당장 이 믿음에 다 우리가 이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방향만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다니엘서를 함께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이 고결한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그 믿음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 믿음을 쉽게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더디고 병이 낫지 않으며 앞길이 열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고난 없는 영광만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순종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단단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